주님의 이름으로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려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1절까지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시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잘하는 본문이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나 봐요. 예수님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잔잔하게 말씀하신 것 같죠? 듣고 본 것, 네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불구가 정상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들은 것과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요한이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진 않지만 조금 이따가 죽임 당하죠. 목이 이제. 그런데 요한이 그 말을 들을 때 예수아가 나의 동생, 친척 동생 예수아가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아도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이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럼 들은 것과 본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아께서 메시아이신가? 메시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도 마태복음 족보를 근거로 해서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강조하거든요. 그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셨다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 아버지 요셉의 피를 타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그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면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은 것이 무엇인가, 본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1세기의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이신 증거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사역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마태복음이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14대. 알다시피 다비드라는 히브리어의 음가가 14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증명이 또 내려오자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다비드요. 예수님은 다비드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2장, 3장, 4장부터는 계속 예언자들에게 이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성취되어진 애굽으로 피난 가고 나사렛으로 가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시고 예수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들이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예언의 그대로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또 자라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들은 것과 본 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마태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에 나오는 것은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이 치유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본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앞에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정확하게 들은 것과 본 것 구조죠.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들은 것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들은 것이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정확하게 들은 것, 본 것의 구조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쫙 마태는 전직 세리였잖아요. 세리여서 그런지 어떤 누가복음으로서 누가 같은 경우 의사이면서 역사학자, 오늘만 인문학 했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생애가 연대기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라서 그런지 세리의 특징이 보면 수표는 수표대로, 어음은 어음대로, 그죠? CD는 CD대로, 또 동전은 동전대로 이렇게 만 원짜리대로 지폐도 막 분류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또 카테고리 잘 만들어내고, 쫙 통계를 잘 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딱 녹아 있어요. 마태복음 연대기를 무시해요. 장소를 무시해요. 그냥 주제별로 묶어.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말 설교. 마태복음을 보면 어느 날은 예수님 하루 설교만 해요. 어느 날은 하루는 병만 고쳐.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영화를 못 만들어요.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누가복음 가지고 써요. 그 마태복음과 영화를 쓰면은 옴니버스 구조가 되지 뭐 이거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죠. 그것처럼 금방 본 것처럼 5장 직전에 들은 것과 본 것 딱. 그리고 9장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들은 것과 본 것.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파송하고 11장 초반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질문을 이끌어내고 그 대답이 뭐요? 들은 것과 본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이 말은 뭐죠? 초림 예수님 앞두고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슈아,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한 높은 데를 낮추고 낮은 데를 도두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자였어요. 그에게 요구되는 엘리야에게 가장 요구되는 뭐예요?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요, 한 사람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무리들이 일어나죠. 이 엘리야의 무리는 말라기 4장에 보면 신의 산에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자들이, 신의 산의 토라, 신의 산 언약을, 토라를 회복하는 자들이, 율법을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그 엘리야의 무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여야 하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여야 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순교할 수 있고 생명을 일단 내어놓아야 하는 자리까지 그 들은 것과 본 것을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내놓는 무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망하여야, 주님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가 아니고 주님이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러한 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들은 것과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엘리야의 무리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우시는 무리가 바로 엘리야의 무리.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닉을 세우고 계세요.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는 하늘의 능력의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어제 어떤 신문을 봤더니 미국과 캐나다에서 세계적 유명한 소위 치유사역자가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강요했다 그래요. 그 자가용 ZB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미국 국세청에 조사도 받고 근데 이 경력이 투명하지 않아서 고발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번영의 복음 헌금을 강조하는 멘트들 많이 날려서 수없는 많은 그 구설수에 오르는 그 기사를 어제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무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가 토라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를 거지 말라, 그죠? 이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래서 하마콤이다, 그 권능이다, 아니면 그분, 하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정확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 복음, 그 백성을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신 능력, 이것은 천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 들은 것에 나오는 것이 산상순이에요.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산 그러면 뭘까요? 토라에서 산은 신의 산이에요. 산에 올라앉으시니, 산에 올랐다. 모세가 십계명,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토라를 받기 위해서 산에 3번 40일 올라가죠. 금식기도 하면서 올라가서 그 구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성막을 받고 토라를 받죠.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 유대인들은 이 구조예요. 올라가 앉았다라면 토라를 가르친다. 토라의 언어에서 랍비가 선생님이 앉는다라는 것은요, 그랬다 그래요. 고대에 선생님이 앉으면 제자들은 서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메시아닉 그 선생님들은 앉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앉다라면 토라를 배운다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앉히셨다, 토라를 배워준다,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배운다라는 구조를 말하죠.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뭐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입법자이신 그분이 토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토라를 들으러 왔다. 토라를 배우러 왔다. 토라를 지키러 왔다. 2절,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입, 계시록에 보면 그 입에서 막 말씀의 거미, 번개가 천둥이 치죠. 예수님 말씀하면 큰 물소리가 나죠. 마치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토라를 주셨다. 그렇죠? 계약을 하셨다. 계약하셨다는 청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서운 개념이죠. 시내산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르릉 콱콱콱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주님의 토라를 주신 그 순간을 두려움과 뭐 어떤 무서운 율법은 부담되는. 근데 정확하게 마태는 그걸 반대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직후에 어린 아이들 안아주신. 이건 뭐죠? 이거는 입을 열어 가르치셔서 토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혼하셨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막 이 폼 내는 게, 못 내는 게 아니라, 막 크게 무서움 주는 게 아니라, 자상하고 자비롭고 다정하고 다감하게 다가오셨던. 그래서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어 줄래? 이 청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 마음이 가난한 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너 하나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구별한다. 너도 나를 위하여 너의 전부를 구별해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나의 집이 우리가 같은 집에 살게 될 거다. 우리가 같은 집에 동고동락 동행하게 될 거다. 이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본질이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산에 오르사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것은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베세다 언덕은 사과가 피고 잔디가 피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들판이래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광야다. 광야가 아닌데 그것은 시내산 광야를 묘사하는 토라, 시내산. 들은 것이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너희가 들은 것,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제자가 갔다 오더니 그분의 입에서 토라가 나와요. 시내산에 청혼하셨던 그 신랑의 음성이 들려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네 것을 판단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정확하게 베세다 언덕에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그들에게 청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의 언약을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새 언약, renewed covenant, 새 언약을 지난주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옛 언약은 폐해졌지 않냐고, 새 언약 아니냐 잠깐 설명했어요. 로시 코데시 뉴문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새 언약은 뉴가 아니라 renewed covenant, 갱신된 것, 옛 것을 회복하니 옛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오리지널이 없는 새 것이 가능하냐, 오리지널을 버려버리고 새 것을 했다. 예수님이 변덕쟁이냐? 이 말하고 저 말하는 분이시냐? 예수님이 말씀한 새 언약, 새 영은 오리지널,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버려버린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데 왜 옛것을 폐해버렸다 자꾸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내가 이상한 길 빠진 것처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뭐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토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시편 119편에 보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5일인가요? 이달이군요, 벌써. 이달 15일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목적이 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토라는 진리로서이다. Your Torah is the truth. 우리 번역이 법으로 됐지만 영어는 정확하게 토라로 되죠. 예수님의 사명, 예수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라의 강줄을 흘러보내서 모으신.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에는 문둥병이 많아요. 문둥병은 마초트, 험담하다, 비난하다, 비평하다, 불평하다. 뭐죠?
토라가 아닌 것, 비토라, 반토라, 이 모든 것은 문둥병이에요. 집에 반토라, 비토라, 토라가 아닌 것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몸이 집인데 있는 것은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것은 다 무너뜨려 허물어 버려라. 토라가 발현한, 천국은 마치 누룩 것 같으니 이 누룩은 토라야. 우리의 베이트에, 우리의 집에 토라가 심겨지고 토라가 풍성한, 왕성한 그 집을 세워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토라를 전해보면, 토라를 들어보면 그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문둥병이 발하는지, 집에서 문둥병이 발하면 제거하고 일주일 기다리고 제거하고 일주일 기다리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수많은 문둥병들이 있어요. 수많은 비토라, 반토라, 거짓 선자들의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라가 들어가면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발현하고 늘어나고 눈에 띄어요.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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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토라의 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토라가 들어가고 들어갔는데도 문둥병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을 허물어 버리죠. 여러분과 나는 베이트 예슈아, 토라의 집입니다. 들은 것,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토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베이트 예슈아, 예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드디어 계약을 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교회 철거한 지 2주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는 옆에 비서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되어지는 일들이 나를 너무 잘 아는 비서가 알아서 이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이제 그 부동산 아저씨도 참 좋아. 그 장소도 좋아. 우리를 위해서 그 동네 상권을 죽인 거야, 우리가. 아저씨가 그 지금 오금동에서 그 동네가 제일 잘 사는 동네래요. 유일하게 그 길이 살았대, 상권이.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1층은 다 죽었어. 우리 은행이 얼마나 고맙게도 4월 30일 날 통폐합하려고 가버렸어. 농협 하나 남았어. 그 좋은 고급 아파트 1층에 진짜 정말 너무너무 헐값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 장소를 우리를 예배해 놓으셔. 누군가 준비해 놨더라. 그리고 그 상가 주인이, 난 어제 아침에 이제 그 부동산 연락받고 이제 가면서 긴장을 했어요. 몇 번 해봤잖아. 무서운 주인 만나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갔는데 아저씨인데 처음에 인상은 좀 그렇더라고. 근데 말투, 목소리, 표정, 너무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 그리고 뭐 조건이 너무 쉬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천정, 왜 뜯으세요? 너무너무 그냥. 진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길을 마련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거지. 놀라운 거예요. 우리 베이트 예슈아 카페교회입니다. 카페교회.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올 겁니다.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고 토라를 팔 겁니다. 토라 흘러보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장소에서 토라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 흘러가면요, 사람이 자신을 발견해요. 자기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질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쁨의 동산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동쪽에 창설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케뎀의 기쁨 가운데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토라가 들어가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해요. 진정한 나, 케뎀에서의 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요. 샬롬, 온전한 기쁨을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을 발견하는 거예요. 토라가 흘러갈 때 우리가 기쁨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네 본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그래서 토라를 전하는 자가여야 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모든 신체적 불구를 고치는 자가 메시아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특징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자로 나와요. 이사야 35장의 1절 6절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올 텐데,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오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거 이사야 35장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정확하게 메시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면 주 야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야훼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아가 오면요 소경을 고쳐요. 안진병을 일으켜요. 문둥병을 치워요. 병든 자를 치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뭘 줘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요. 그 죄를 대신에, 슬플 때 막 죄를 뿌리잖아요. 대신에 희락의 기름, 딜라이트, 기쁨을 회복하요.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하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최종적인 딜라이트, 기쁨을 넣어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사를 회복해요. 에덴 동사를 회복해요. 그 기쁨이 어디 있는 기쁨이라고요? 동쪽에, 케뎀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소위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은사 사역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켜서 그들 속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거죠. 소경이 보며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가서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흩어진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들은요 소경이요 기머거리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날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훼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토라를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소경이요 절뚝발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면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여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뚝발들이, 소경들이,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가난하고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뭐죠?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버리고 남유다가 소수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지만 본질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다가 메시아 예수아가 오셨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백성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우리는 오해를 하죠.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셨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토라 없는 자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토라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밖을 나가지 말아라 말은 뭘까요? 시리아는 버려라, 애굽은 버려라, 한국은 버려라, 중국은 잊어버려라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이스라엘 떠난 적이 있죠. 시돈 땅에 가서 수르보데기아 여인 얘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이방인 여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데 이방인 여자가 왔다. 그것도 여자가 왔다. 이건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그 개들에게 난 개들과 상종하기 싫다 그러죠. 근데 여인이 엎드려서 올소이다 주여, 개들이지만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다렸던,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개가 어디 있느냐? 부서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뭡니까? 빵은 토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부스러기 하나라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가라, 평안하여라, 여인아 평안하여라, 샬롬, 에하드하여라, 뭐죠? 딜라이트하여라. 네 안에 케덴이 회복되리라. 네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리라. 토라를 받아들인 너, 토라에 반응하는 너는 에덴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그 말은 토라를 들고 열방으로 돌아가서 열방 가운데 토라에 반응한 자들은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소경이고 쩔뚝발이고 보지 못하는 자고 듣지 못하는 자고 걷지 못하는 자고 문둥병 환자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셨어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된 자를 일으키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줘서 그들을 에덴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라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비전이죠. 우리가 카페교회가 주어졌어요. 지난 6년 동안 5년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뭐 잊을 수 없어요. 나와 내 아내는 그냥 코너 앞이 막히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 안 보이고 밑이 안 보이고 위에가 안 보이고 하늘이 보인다고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니까. 내가 네 뒤에 숨으리라.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나 필요 없으면 놔주세요. 내가 주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면 그냥 나 맘대로 살게라도 놔두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버림받은지도 모르겠고 내가 목사 맞나요?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요? 잘못되면 내가 목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이 물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 가치가 뭔가요? 나는 왜 살아야 하나요? 이 근본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 자체가 답이 없어지는 이 시기, 광야였어요. 하나님께 내 뒤에 숨으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6년 만에 5년 만에 만 10년 만에 또 개척이란 7년 만에 열으신 것이 토라야, 토라. 그리고 주신 구조가 카페라는 구조. 이제는 쩔뚝바들이 우리 카페에 들어올 겁니다. 쩔뚝바들이, 소경들이 찾아올 겁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토라를 전해줘. 토라가 복음이에요. 토라를 전해줘. 그들이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를 배울 때 단순히 커피만 배우지 말고 토라를 흘려보내는 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전해줘라. 나는 토라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맞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자기 집을 지은 자고 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난 들은 것은 권위 있는 말이죠. 그래서 권세다, 권위 있다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쇼페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명을 실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셔서 이 말씀대로 듣고 믿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나는 쇼페트다. 나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다. 나는 율법을 토라를 적용하는 자다.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우리 카페교회 베티 예슈아가 토라를 흘러보내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장소와 교회가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